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7절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동안도 저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삶의 매 순간순간 저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또 마음에 분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로 다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다면 또한 내일 다시 새날이 밝을 때에 더 많은 감사 일들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쭉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 사실 별로 성도님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주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때 주일날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주제 설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냥 세월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날 그 주에 일어나는 그런 적당한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들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다루지 않고 또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부 당국에 복종하라 그렇게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또 국가 이런 걸 얘기하면 참 별로 할 말도 없고 또 그 주제 자체도 무겁고 그래서 잘 집중도 안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어느 나라건 그 나라에 속해 있으니 그 나라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이라면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할 겁니다. 독재 국가라면 그 독재 국가 안에서 나름 또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러니까 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민을 가면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국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들, 북한에 있으면 탈북하지 않는 이상은 평생도록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중국에 살면 또 거기에 그냥 이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거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살다 보면 그 국가에 대해서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국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좀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가 못한데 오늘 본문이 참 공교롭게도 또 그 본문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은혜롭게 로마서를 쭉 이어오면서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바울조차도 사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유대 당국으로부터 뭘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어요. 물론 그가 먼저 앞서서 유대 당국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나중에 다메섹 불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상황이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 빌립을 죽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빌립이 아니라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국가에 대해서 참 애국한다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신은 애국자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여러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 나라 국경을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자기는 국가에 참 충성하는 사람을 준 거였죠. 근데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이제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합니다. 외국에까지 가서도 공격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국민, 민족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차원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이도 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좀 희박해졌죠.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 국경을 넘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땅 안에 있어도 제주도 가는 게 어디 쉬웠습니까? 지금은 뭐 공항 가서 45분 비행기 타면 제주도 도착하는데 근데 옛날에 그랬습니까? 뭐 한양에서 비석한다고 제주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 꿈도 못 꿔요. 뭐 부산 산다고 뭐 금방 제주도 갑니까? 못 가는 겁니다. 한 국토 안에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국가 안에서도 같은 국민끼리 서로 어울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아니잖아요. 세계가 그냥 한 문화권이에요. 네. 뭐 저희 딸이 독일에서 들어올 때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13시간을 타도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의 개념 자체가 참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공부하는 점에서 12장 14절로 21절 그 내용과 오늘 국가의 내용, 이 정부의 내용 그것이 어떻게 매치가 될까? 별로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울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선 그 교회 밖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냐? 오늘 본문은 1절로 5절에서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6절로 7절에서 복종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규정한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 권선징악에 매진하는 권력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 권력이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공산국가는 어떻게 되냐? 북한이나 지금 러시아는 왕래도
괜찮습니다. 뭐 공산국가라 그래도 베트남도 사실은 공산국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도 그냥 뭐 자유롭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공산정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근데 북한만 유독 저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못해요. 그냥 문을 닫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그런 국가라 그러면 과연 이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려는 이 권력은 먼저 자신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교권 신수설을 주장했죠. 그렇게 주장하려는 권력은 먼저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목회를 하지 않으면 그런 주장도 할 수 없지 않겠죠. 우리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무조건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당국의 정책들 중에 어떤 것은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나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나쁜 정책에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각종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칠 그런 사람을 선출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 4월달 되면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귀찮다 안 한다 뭐 그것도 뭐 한 방편이겠죠. 그러나 적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선택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애매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찍어야 되는데 모르고 찍는 것도 사실 문제거든. 알고 찍으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놈이 저놈이고 어느 놈을 찍으나도 그 나물에 그 비빔밥이야.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그전 정권이나 그전 정권이나 이 정치라는 게 참 필요하기에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에 가봐도 이게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막 그냥 목에 핏대 세우고 이게 맞네 저게 올린 법이요 그러고만 난리가 납니다. 필요하기에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또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또 별 관심도 없어. 근데 다들 관심이 없으면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잘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곧 4월달에 예설 총선도 마찬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안 할래 라기보다는 차 선이면 좋은데 차 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이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거죠. 정부 당국이 권성징악의 정책을 펼치는 데는 참 사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 국민들에게 뭘 매깁니까? 세금을 매겨요. 네. 우리가 먹는 사먹는 그 모든 것에 보면 다 세금이 몇 원, 10원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만약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펴서 국민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또 흔쾌히 성실하게 또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11장까지 더 이상 이스라엘 혈통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가르친 후에 이제 12장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대원칙을 설명했고 그리고 13장부터는 교회가 지켜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처음에 언급한 게 바로 정부에 관한, 국가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본문을 엽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왕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공동체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른 공동체이면서도 또 큰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과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속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통치 기구가 있었고, 산헤드린은 로마 통치자들과 협상을 벌여 유대인의 권익을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의 결정을 따랐죠.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결정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로 2절 말씀처럼 세상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며 세속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권력, 권력자, 당국, 당국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정부 당국, 정부 당국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권위주의적인 느낌이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고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왜 당국 혹은 당국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어떤 권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참 많은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가 원칙입니다. 이슬람 보십시오. 정교가 붙어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다 이슬람의 그 샤할리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감금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여인들을 그냥 짐승 다루지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국가의 법 위에 바로 이슬람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니까 다른 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많은 폐해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그 법에 대해서 그건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내용에 우리가 그걸 법으로 통과시켜버리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포괄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얼마든지 우리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는 우리가 반대를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사람을 찍으면, 대통령으로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찍었어. 근데 찍고 나니까 똑같아. 과거에 정부 중에서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라고 찍었어요. 장로님이라고 찍었는데, 이 장로님이 제대로 좀 했으면 되는데, 뒤에 보니까, 드스가 니 거냐, 내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말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형님 앞 세워놓고, 자기 뒤에서. 아무튼지 간에, 이제 장로님 샤나도 똑같은 거야, 이게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신 거고, 어느 정권이건 마찬가지.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확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 바울은 어떤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인지, 우리가 어떤 권력을 복종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3절로 5절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상반절 보십시오. 다스리는 사람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헬라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다스리는 사람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정부 당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부 당국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권선징악의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정부는 그런 정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 두려울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는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또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정부 당국은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부 당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권력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아니고 국가가 신정국가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단지 정부 당국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괜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 정부 당국이 우리를 징벌하죠. 악행의 경중에 따라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런 벌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진노로 응징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이런 정부 당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악행을 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라도 복종해야 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노 때문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양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부 당국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저항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일까요?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정부 당국이라면 이에 복종하는 것이 곧 권선징악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사실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논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완전히 이상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죠. 그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3대째 지금 계속해서 김씨 집안이 지금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거의 신. 그러니까 이건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 돼요. 사교 집단이라고 봐야 되니까 북한은 좀 제외시키고 자, 그 이외의 국가로 봤을 때는 다 국가에서 잘못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잡아다가 벌도 주기도 하고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헬조선. 헬조선. 헬이 뭐냐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조선은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아주 폄하시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봤을 때 이 국가가 지금 도대체 하는 게 없어. 그렇게 해서 우리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사람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또 세금도 걷고 그렇게 해서 돈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복지도 해주고. 그러니까 국가가 이처럼 복지나 혹은 정책, 모든 정치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해 나가지만, 개중에 보면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 근데 그것도 밝혀주면 어떻게 돼요? 또 쇠고랑 좀 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차고 들어가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정당하게 국가가 지금 그런 권력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국가가 행하는 그런 일, 그런 보편적인 국가가 행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기를 들고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자신들만의 통치기구를 따로 갖추지 말고 국가의 통치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세속 통치자들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선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들의 통치에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를 불신했으며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에 그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핍박은 있었고 특별히 또 유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로마 당국은 눈 감아요. 왜? 그게 종교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뭘 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라면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랬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폭동의 우두머리다. 만약에 이 자를 가만히 냅두면 폭동이 일어날 거다. 저희 말하면 너 이거 가만히 냅둬 우리 폭동이 일으킬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거기에 산수 쳐보고 들어갔죠. 로마 당국은 특별히 자기 권력에 대해서 뭐 방기만 안 되면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참 많은 핍박들이 났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고 그 위에는 또 기독교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로마에 대해서 뭐 반기를 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든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을까. 뭐 로마 이 네로 황제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라. 유대인들도 틈만 나면 로마로부터 항거해서 독립하려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 그 사이 400년 공백 동안에도 사실상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다시 회복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잠시 권력을 찾은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로마 당국에 대해서 봉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해라 그런 말 하지 않고 오늘 그냥 그 법에 따라가라. 그게 옳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속 권세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정부 당국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로 세금 납부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너희는 세금도 납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는 정부 당국이 감당하는 일, 곧 악행에 대한 징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죠. 요즘 말로 치자면 정부가 정책을 펴에 있어서 그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국가를 방위를 하고 또 이 국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걸 어디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위해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처럼 여기에서도 정부 당국이 감당하는 징벌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정부 당국자들은 바로 권성 징악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권성 징악이고 그들이 이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세금을 빚진 자에게는 세금을 내고 관세를 빚진 자에게는 관세를 내고 두려움을 빚진 자에게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존경을 빚진 자에게는 존경을 표현하라 라는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은 뭘까요? 바로 당국자죠. 정부 당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든 당국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빚, 채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세금, 관세, 두려움, 존경,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빚, 채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엔 좀 잠잠합니다. 그 서울의 그 모 교회 그 목사님 틈만 나면 나와서 집회하고 참 그분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웠죠. 요즘은 좀 잠잠하던 거예요. 요즘 잠잠한데 아무튼 간에 늘 그분 이 설교도 이렇게 보면 항상 그냥 말씀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 보면 정책과 연결돼서 이게 정부 비판을 하고 또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그분도 아실 텐데, 그죠? 이 말씀을 아실 텐데, 이 말씀은 그분이 가진 성경에는 없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목회자가 비판을 하고, 앞에 나가서 선동을 하고, 또 교인들을 끄집어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막 집회를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거죠. 사실상, 이런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정말 그분에게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욕하겠죠.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정부 당국자에게는 빚진 자다, 채무자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말에 순복하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도 받잖아요. 세금도 내지만 이게 복지 혜택 아닙니까? 이번 정부, 전 정부 아무튼 점점 나라가 이렇게 좋아질수록 복지 혜택이 좋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정말 젊었을 때 세금 굉장히 많이 내요. 우리도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해줘요. 이게 복지 정책이거든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래요. 근데 젊었을 때는 세금 엄청 내요. 월급의 거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버려요. 근데 이제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국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만 해도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거나 저렇거나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바로 국가고 또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정부 당국자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들에게 빚이 있고 채무가 있는 자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언제나 돈 문제가 나오면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로마로부터 독립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세금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산헤드린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과 아울러 로마에 바치는 세금도 같이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는 이 삭개오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삭개오가 세리장인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까? 세리장이니까. 그 세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장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로마 당국에 바칠 때 자기 주머니도 들어가야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을 바치라 그러면 500을 걷어서 100 주고 400을 자기 포켓에 넣든지, 좀 양심이 있으면 100을 걷으라고 하면 200을 걷어서 100 주고 100을 자기 하든지, 아무튼지 간에 거두라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리였거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국노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로마 당국을 등에 업고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하에 혜택을 입고 있기에 당연히 나라의 조세를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세속 정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에 힘쓰고 있고 교회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조세를 바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가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시도가 그리 이상적인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시비 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국민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교황이라는 통치자를 세우고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부패하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야 하기에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속 정권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일에 힘쓰고 있고 또 교회와 성도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므로 성실히 납세 의무를 잘 지키고 국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정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속 권력까지도 사용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의 질서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그 정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안 뽑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말 안 들을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선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선출됐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를 들어쓰시는 건 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에 우리 각자가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속 권세를 인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성실히 납세 의무도 잘 지키고 또한 국가의 권위에도 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국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국가가 늘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늘 유익만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국민도 있고 또 국가 권력에 피해를 보는 그런 국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의 권력자들 그리고 정책 비방자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 과연 그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우리가 선출하고 또 우리가 선출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선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납세 의무도 잘 우리가 감당하고 또 국가의 권력자들도 우리의 손으로 잘 선택해서 선출하고 선출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헌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